2월 6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아멘. 깊은 곳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쉼 끊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단한 현실 세계의 요구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삶이 던져주는 수많은 의무들을 처리하는 것이 삶이 되고 말지요. 그런 삶이란 생존의 위협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초식동물의 삶과도 흡사합니다. 철학자인 한병철은 멀티태스킹이란 초식동물의 삶의 형태라 말합니다.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요. 원래는 이게 컴퓨터 용어인데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가능했던 이 컴퓨터가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한 다중 처리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컴퓨터가 멀티태스킹이 된다라는 건 시대가 점점 동시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복잡하고 빠른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역시 컴퓨터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멀티태스킹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경을 분산시켜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살피는 일이란 사방에서 닥쳐올 위협에 대비해서 사는 초식동물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한병철 씨가 말한 이야기죠. 초식동물 중에 그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나 그런 동물들이 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가 풀을 빨리 뜯어서 일단 삼키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위에서 꺼내와서 먹었던 음식을 반추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토끼를 보십시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오른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라는 것은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에 어디 적이 있나 누가 나를 위협하나 이렇게 신경을 분산시켜서 사는 동물처럼 인간이 초식동물로의 퇴화라고까지 한병철 씨는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리해야 할 삶의 문제는 많으니 자기계발서의 많은 책들이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 의미가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런 책들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모두가 뭔가 바쁘게 부산을 떨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수고와 땀이 다 무슨 소용인지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가 아니라 의식의 표층에서만 겉에서만 분유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삶의 의무란 참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농사일을 하시는 어느 공동체의 장로님의 손을 보고 저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과 닮았다라고 그 순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힘든 농사일을 하시면서 옹이 박히고 험해진 손은
어쨌든 자식들을 키워낸 손이었지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삶의 의무를 감당하는 삶.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삶. 고대 갈릴리 호수의 어부의 삶이란 고단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고 또 로마의 수탈과 포갑으로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 이렇게 이런 지명들은 선한 것이 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심지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곳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또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많이 집행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삶에 치여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후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그만큼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깊은 곳이란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을 어떤 공간적인 그런 곳을 떠올리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깊은 곳, 뭔가 그런 어떤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면서 그곳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영혼의 시면, 내 마음 깊숙이 감추어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갈망, 무거운 삶의 요구들에 치여서 꾹꾹 눌러왔던 진정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마주 대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깊은 곳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베드로가 진정 원했던 것,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닌 자기의 진정한 이름인 베드로, 반석이 되는 것. 몇 년 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운데 박말레라는 분이 크게 뜬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유명한 유튜버시죠. 책까지 나왔습니다. 박말레,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되게 도발적인, 8근육 보이시면서 도발적인 책 제목인데,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못 배우고 또 시집 갔는데 또 시집살이도 힘들어서 험한 일만 이렇게 수많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겨우겨우 키워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70이 되었고 또 이제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이대로 살다 죽는구나.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식들한테는 폐해나 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생을 체념하며 살던 분이 70 넘어서 인생이 뒤집어지셨죠.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박말레 할머니의 영상을 보면 이분이 참 그 에너지가 넘치시지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분의 말, 이 행동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이분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것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베드로의 회심 장면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회심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회심이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어떤 감정의 상태만을 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회개란 진정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삶, 자기 존재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지요. 여지껏 떠밀려서 다른 이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의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떡하지 하고 그런 삶을 그치고 진정으로 나로 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이제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고 그 정체성에서
정체성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에 있었던 베드로의 영혼의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면의 진실을, 영혼의 진실을 포착하고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의 회심의 순간인 겁니다. 분석 심리학자 카를 융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 이것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의식의 표층에서만 이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심원한 내면 깊은 곳, 무의식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뜻하는 말이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역시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한, 베드로라는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한 자기 실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며 살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전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얼굴을 되찾는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입니다. 제게 아버지는 술꾼에 또 자기 앞가림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무능한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었지요. 한편으론 힘들게 농사일에서 자식들을 키운 희생적인 사랑을 묵묵히 베푼 분이라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여준 가장 큰 것은 그분은 농사꾼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농사일하면서 틈틈이 방에서 책을 읽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책은 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저 역시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숙고하게 되었고, 또 책을 읽다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하기도 했고, 신앙적인 어떤 체험이 있기도 했었고, 나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들에게 아버지란 그런 존재겠지요.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존재, 그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로서 이런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만의 의미를 추구하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런다고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참된 자신이 되는 길에 대해 그처럼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사실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 자체도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네가 진정 원하고 찾는 진정한 너 자신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제자라 부르시며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각자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부름에 따라 사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은 온갖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에 떠밀려 매 순간순간 삶의 무거운 짐에 자신을 파묻고 살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에 주님